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교체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나눴지만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있다, 산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장막을 치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켰죠. 은혜로. 열재앙을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과거에는 노예였는데 이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성막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는 상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상징으로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사용했어요. 이 장막이란 말이 이 성막이란 단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이 성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에 갑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람이 어두운 동굴에 뭐냐면 어두운 동굴에 뭐 한 달, 두 달, 1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근데 어두운 동굴에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버려요. 도저히 해를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그랬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져서 의인의 옷을 입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치이기도 해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막혀져 있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냐면 성막에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만남을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막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장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살아계신 장막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막이 됐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장막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돼. 정말 우리는 이제 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너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시죠. 정확히 표현하면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서 한 명이에요. 인도에서 50년간 사역했습니다. 정말 평생을 인도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69세에 적지 않은 나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뇌혈관이 막히고 온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이 굉장히 위급한 병이고 이 병이 정말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뿐만 아니라 아마 다시는 인도에 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평생을 인도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병원에서 죽기 싫다. 정말 본국에서 이렇게 죽는 거는 이렇게 남은 저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렬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죽어서 그 땅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제 부탁인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이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만난 선생님들마다 자기한테 그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6개월 좀 넘었을 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몸이 회복돼서 인도로 돌아갔어요. 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스. 책 제목이 하나님이 예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스가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예스예요. 때로는 입으로는 노라고 할 때가 있죠. 아이가 정말 부당한 걸 요구하면 노라고 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노 자체도 예스예요.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예스가 된다. 내가 아팠을 때나 나았을 때나 항상 그랬다. 이렇게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신 거죠. 예스라고. 여러분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날마다 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지 정말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예스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성막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막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이 특권이 특권인지조차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날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의 예스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이 되시고 성막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성막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몸을
나와